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봅시다.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허락하심 하에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떡 한 조각에 의해서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도 많고 뭐 난리가 많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맞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또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도 다 어때요? 다 주님의 통제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질서해 보이지만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21절에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 심령이 괴로워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하시거든. 예수님이 그러면 다 예수님 뜻대로 되는데 사탄마저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롭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요소가 예수님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사실 고통이거든요, 이게. 사랑이 왜 고통이냐 하면 지금 뭐 알다시피 지금 다 딸을 키우는 거 알고 있잖아. 딸을 키우니까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아쉬움도 있고 부모한테는 또 항상 뭐 어떻게 해도 항상 부족해요. 아쉬움도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감하게 뭘 끊어야 된다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끊어줘야 되는 아픔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받는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자가 사랑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다 알기까지는 다 몰라, 다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과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랑의 정도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지혜의 분량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아픔을 동반한 사랑인지를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은 흔히 내리사랑, 내리사랑 말 쓰는 것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이해하고 충분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뭔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 간격만큼의 어떤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동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버리고 그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이쪽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버리지 않으면 이쪽을 향한 사랑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한 사랑은 사실 누군가를 버리는 아픔이 수반되어 있는 거야. 그다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다면은 남편을 향한 뭔가는 양보가 돼야 되거든. 또 반대 마찬가지죠. 남편을 향한 사랑이 크다면 자식을 향한 뭔가 양보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양면성이라고. 사랑은 그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괴로워하신 심령을 잠깐 한번 구약적인 그림으로 한번 말해볼게. 구약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창세기 27장을 볼게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거기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7장 그 27절을 보면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어때요?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거든. 그리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그 에서가 아버지께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가 만들어서 뭐 하냐면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다고. 그럴 때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럴 때 거기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삭은 원래 누굴 사랑했어요? 이삭은 원래 에서를 사랑했단 말이지.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에서에게 몰래 이야기해서 가서 벌미 만들어 와라. 그래서 지금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모든 복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뭐 집 문서, 뭐 땅 문서, 뭐 다 넘겨준 거야. 회사까지 다.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모든 사랑을 담아서 축복을 다 쏟아붓고 모든 등기 절차를 마쳤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곱이었단 말이지. 이때 이삭이 힘이 크게 떨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서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또 그리하소서 막 울면서 이제 간청한다고.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이삭은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서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에게 너를 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이제 야곱의 종되게 생겼어요. 그 사실을 이삭의 인간적인 사랑이 무너지는 아픔 자체가 그 괴로움 자체가 다 표현되어 있거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다 주고 싶었으나 오히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야곱이 몽땅 가르쳐가고 사랑하는 에서에게는 오히려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이제 유다에게 떡조각을 떼어주면서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너에게 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온 사랑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지금 사랑이 어떤 장난감처럼 놀이처럼 지금 너에게 줄까? 에게 줄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준 다음에 또 뺏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한 번 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떡조각을 떼어주면서 이제 네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탄이 들어가서 벌어질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
3년간 따라온 제자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 12명 가운데 그 누구도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배신할 줄은 다 상상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3년간 함께 같은 솥밥 밥 먹으면서 말이지 먹으면서 함께 살았던 절친한 정말 절친 그런 어떤 동료들이란 말이지. 예수님은 또 알아. 인간적으로 유다를 알지. 그래서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나름 이제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신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재정을 맡았던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충분히 유다도 어때요? 유다도 12명 중에 한 멤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토트넘에 뛰고 손흥민처럼 말이죠. 그 12명 멤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멤버들이야. 이삭이 에서를 아끼듯이 예수님도 어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냥 어떤 팀워크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어때요? 그 중에 하나를 자기를 팔자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로 예수님이 지금 분리해 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것이 왜 예수님 괴롭냐 하면, 지금 뭘 알았냐. 12명 가운데 어때요? 유다가, 지금 사탄에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11명은 11명은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예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도 사실은 누구 하나 항변할 수 없는 처지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 얘들아,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유다를 버리고 유다를 지옥에 던지는 이 아픔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재미삼아 심심해서 이렇게 한 사랑이 아니라 이쪽을 애정 어린 한쪽을 지옥에 던지면서까지 너를 택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워낙에 돈도 많고 부자라면 뭐 없겠지만, 진짜 엄마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자식의 입학금을 마련했다. 뭐 그런 식으로. 혹은 옛날 시골에 그 귀한 소를 팔아갖고 대학 보내는다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누구 하나를 버려서, 누구 하나를 지옥에 던지면서까지 너에게 준 사랑이라는 것 자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깊이만큼 주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사하라 사막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다가 다 그냥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어내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을 다 태양광 그 패널 덮어버리면 지구인이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태양광 패널을 안 덮느냐. 근데 이제 재미있는 연구지. 근데 태양광 패널을 몽땅 사하라에 덮어버리면 아마존이 사막이 된대요. 사하라 사막이 사막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그 무성한 열대 우림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지구라고 하는 어떤 신기한 어떤 그 자연의 순환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사하라 사막을 그러니까 밀리 만들어 버리면 이제 아마존이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사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태양으로 인해서 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가 뭐 수증기를 만들어내 갖고 이쪽에 비를 뿌리고 하는 그런 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 사막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그 아마존의 열대 우림은 열대 우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가 지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11명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쌍둥이 아들이지만 에서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모든 복을 주어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몰빵 게임이에요. 제로섬. 중간이 없어. 반드시 야곱이 천국에 가야 에서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에서 한 명은 꼭 지옥을 가야 또 한 명은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누군가의 지옥의 형벌로 말미암아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 자,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의 재판장 되시고 주권 되신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추억을 나누었던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누구를 버려야 된단 말이지. 똑같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어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추방하죠?
저 이스마엘을 추방한단 말이지. 아브라함은 망설이잖아요. 망설이는데 이제 사라가 이제 강권해서 결국 추방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남기기 위해서는 어때?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속의 요소를 남기기 위해서는 약속의 아들을 반대로 어때요? 버려지는 아들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그 버려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약속의 축복됨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지옥의 지옥됨이 있어야만 천국의 천국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야.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어야 천국의 생명수가 이게 드러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운영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에서 하나만 더 읽어볼게. 내가 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하 그 18장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거 알잖아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다가 나중에 죽거든. 근데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다윗은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치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죽을 뻔해. 아무튼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윗 살아난 다음에 이제 다윗 진영 군대가 정비해서 압살롬 군대를 이기고 이제 다윗을 구해내는데,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어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인다고. 그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 사무엘하 18장을 볼게요. 33절인데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압살롬이 지금 죽었거든. 그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 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좋겠다 이렇게 슬퍼한다고. 근데 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이나 저주를 받아야 될 에서를 슬퍼하는 이삭이나 그다음에 유다에게 떡조각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셔야 되는 예수의 마음이나 이 마음 자체가 지금 거의 이제 같은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어떤 사랑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지옥에 던지고 압살롬의 목을 쳐야 되는 그 아픔을 동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곧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한 아픔이기도 한데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또 그 다음 또 나오지. 똑같이 다윗이 지금 며칠을 그러거든. 19장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대성공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날 승리했던 저 군인들이 뭐 승리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 다윗 슬퍼하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하고도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11명은 택하시고 한 명은 버리기 위해 택했다고 하는 거, 한 명은 버리고 11명은 택했다는 그 버림과 택함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체부터 유다를 미워해서 저놈은 지옥 가야 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어때요?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주님이 버려야 되고 주님이 사탄에게 내줘야 될 그 아픔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의 괴로움이라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걸 하나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걸 전제하고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다음 주제 넘어갑시다. 로마서 우리가 9장 말씀 보면 로마서 9장 이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 자체는 그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미움의 깊이인 만큼 사랑은 깊은 거고 사랑의 깊이인 만큼 미움도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주님 뭐 다 좋은 게 좋은 분이지 다 사랑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고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그 아픔을 깔고 우리에게 좋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어떤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런 거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응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갖다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그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받았잖아요, 유다도 지금.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식에서 떡을 받았다. 그러면 떡을 받으면 예수의 살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사는 거니까. 근데 어때? 그 예수의 살을 의미하는 떡 한 조각을 받아서 들었던 그 유다가 어때?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오히려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받아 먹은 유다는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분별하고 먹으라 하잖아. 그 말씀이 한번 잠깐 읽고 넘어올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내가 다음 주에 본문을 설교할까 싶어 주일 낮 예배 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일 때 이걸 할까 싶은데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떻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지? 그냥 뭐 함부로 먹으면 되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떡 조각을 주었을 때 유다가 그 떡 조각 받았을 때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는 그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거,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예수의 살과 피는 오히려 그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도 믿고 이제 좋다는 예수의 살도 먹고 좋다는 예수의 피도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지금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 뭐 그런 그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한 그 말 자체는 지금 유다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건 뭐야? 사탄이 가장 큰 것은 우리 각자의 자아를 세움으로써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고속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주냐 이거지.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가치를 갖고 살아서 그 각자에 있는 선악 가치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데 각자 선행을 하는 걸 통해서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하고 각자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인간을 싹 밀어버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이 논리가 마귀의 논리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마귀는 회방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우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그게 주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밀고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만 남기고 싶어 하는데 인간들은 거기다가 뭘 하는 거야? 자기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까지 이용한다고 하는 거지.
그 속에 사탄은 그래서 결국은 너를 위해 살라,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모토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예수도 끌고 오고, 너를 위해서라면 천국도 끌고 오고, 너를 위해서라면 말씀도 시키고, 그럼 너를 위해 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사탄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의 특징이죠.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라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어때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모든 가치를 싹 제거하고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만 남기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떡조가 받았지만 유다에게는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읽고 마칠게. 끝에 그 28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안 한 자가 없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지평선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구원받은 다음에 어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령 받은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게 사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구원의 필요를 미리 알고 구원의 방법을 미리 알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쟁취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떡을 떼어 주니까 마귀가 들어갔고 그게 벌어지는 거고, 11명 가운데 누구한테, 예컨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떡을 떼어줬으면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갔을 거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떡을 떼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때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25절 말씀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제 요한을 말하는데 보통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워서 사랑받는 자였는데, 이 사랑받는 자 요한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떡 한 조각을 만약에 베드로나 뭐 다른 나다나엘에게 줬다면 그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나중에 이제 어때요? 성령을 받고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유다에게는 떡을 떼어주시고 사탄을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그 사람 때문 아니라는 거지. 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심으로써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어떤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뒤늦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다 지못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일은 항상 사후적으로 뒤늦게 성령 받은 이유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깔고 주어진 어떤 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나를 돕기 위해서 수영 원단지를 저희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유다를 지옥에 보내시는 그 아픔을 깔고 또한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사랑이 주어졌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 주님의 괴로움을, 주님의 그 괴로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주님의 아픔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지를 늘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합시다.